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하수로 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의 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오늘은 에스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로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종손 모르드게와 아말렉 족속 아각의 사람 아각의 후예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 에서의 아들 첩의 후손인 그 아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아말렉 아각의 후손들과 싸우고 계시는 한 민족이 있으니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들과 싸우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민족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실까?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그 직전 그 광야 생활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의 대적, 유다인의 대적, 이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이 네게 행한 그때 그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 그 아각의 후손들과 대대로 싸우신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 니비듬이라는 그 곳에 장막을 쳤는데 허벌판이에요. 광야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짐승들과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이 니비듬에서 그 백성들을 친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해 싸우고 있어요. 가장 내가 약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 모세가 손을 들면은 그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싸울 때에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두 손을 양쪽에서 잡고 계속 해가 칠 때까지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이런 족속들과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갈 때에 아말렉 족속과 맞닥뜨립니다. 힘이 없어요. 피곤해요. 마시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군중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에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라. 그때 그 일을 기억하라. 네가 어렵고 힘들 때에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한 사람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이 될 때 너는 첫 번째 할 일이 이것이다 하고 임무를 주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초대 임금으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첫 임무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쳐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임무를 사울 왕에게 줘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아요. 살아남아요. 왜요? 아각이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매수를 해버려요. 사울왕과 그 백성들을 말입니다. 내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다 줘버려요. 그것을 받아든 이 사울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살려줘요. 가장 좋은 것,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아말렉 왕 그 아각이 가장 좋은 걸로 해서 구워 삶아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죽이다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울과 그 백성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돈으로 재물로 매수를 해서 뇌물을 줘서 눈이 멀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각의 그 후손들은 그 가족들은 살아나게 돼요. 생존하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 내가 잘못 봤다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행한 그 일들을 기스의 후손들은,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는 50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 일을,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조상들이 한 일을 번복하지 않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요, 그 후손들은 그 일,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왜 기스의 증손, 기스라는 그 베냐민 지파 기스를 왜 꺼낸 겁니까? 너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그 기억을, 그 실패를, 그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너는 기스의 증손이다. 기스의 후손이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다. 그때 그 일을 잊지 말라. 누구에 대한? 아말렉 족속에 대한. 네 앞에 아말렉 족속 아각의,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의 후손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 아수르의 수에로 왕, 그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그 왕의 다음 자리, 제2인자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각의 후손 하만이 앉아 있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는 어디 있어요? 왕궁에 문지기고 있어요. 마주치기는 마주쳤는데 저 원수가 저기 있는데 내 위치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문지기고 저 사람은 왕의 다음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나의 의지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나는 왕의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늙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남들은 다 그 하만이 지날 때, 출입할 때에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빳빳하게 서 있는 거, 나는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민족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아각의 후손 하만은 그 절하지 아니냐는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다인이라가 고백한 그 모르드게, 그 유다인에 대해서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역사적으로 쭉 내려올 때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남자아이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이거나 다 죽였어요. 남자아이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 모세를 살려주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다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 그 직전에
빼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은 그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 당시 유다인들도 모르드게 때문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 때문에 몰살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우리가 가까운 역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600명을 학살했지 아니합니까? 다 몰살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어요. 반유태주의, 반유다주의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날도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노벨상을 수여하면은 60~70%는 유태인들이에요. 세계의 모든 언론, 재계, 경제를 다 주머니는 것은 또 유태인이요.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은 그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얼마를 주냐고요? 은 1만 달란트. 그 제국에 1년 4살에만 먹는 그 돈을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왕이시여, 은 1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 왕의 금고에 넣으시고 왕이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전쟁 그 충당금으로 쓰셔도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기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재벌이에요. 세계 경제를 다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바벨론 왕을 매수를 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의 그 왕 아각이 사울 왕을 돈으로 매수했듯이 제물로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매수를 해서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한 것 같이 아각의 후손 하만은 50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어서 왕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에 해당되는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은 어지럽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프리카 이슬람 공산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요. 돈으로 매수해버립니다. 돈만 갖다 주면은요, 진급시켜버려요, 그냥. 하만의 지위를 그냥 1인자에서 2인자 자리에 그냥 앉게 해버려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하고 전권을 위임해버려요. 사회의 각처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각의 후손들, 아각의 후손 하만은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그 모르드게를 얕보고 있는 거예요. 그 늙은이를, 그리고 그 늙은이의 그 민족 유다인들을 얕잡아보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여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각의 후손들을 대대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싸우고 계시는 거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대에 싸우리라. 오늘날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각의 후손들과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없는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어 뒤쳐져 있는 자들, 물이 없어 시냇물을 찾기에 갈한 자들에게 바닷물을 마시게 한 그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 되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에스더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명상해서 어떤 도에 이르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기쁨의 순간들을 만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 시간들, 에스더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시간들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내 삶 속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나 죽어야 애칠 때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겪고 내 생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애말 투 아웃에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간들을 만나는 체험의 종교가 기독교로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시간들을 내 삶 속에서 느끼고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해서 환한 빛이 내 삶 속에서 몰려들어서 기쁨을 만난 그 시간들을, 내 체험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 그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런 시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왕궁 문지기가 왕의 다음 자리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찌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고 계신지 택하시는지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내 백성, 내 아들, 딸 되게 하시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아로 있는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하나님은 문지기로 있는 그 모르드기를 왕의 제2인자 자리에 있게끔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기쁨으로, 맨 나중된 자를 맨 처음 첫째로 맹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에서 말하고 있는 불임절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상에서 버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통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하셔서 쓰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온난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구요? 바사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어서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끔, 귀국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없으시면은, 없이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사기에 있는 삼손은 머리가 길어서 그 힘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일들을 다 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그 책,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변화되는 역사, 변화되는 삶들을 사라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왕을 감동을 시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 배후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사라 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라졌나요? 재미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재미를 뽑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일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정하는 것은, 결론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힘든 그 시간들 잘 이겨내셨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요,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왕기 17장 12절에 있는 사밧 가부의 그 말과 같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해드릴 게 없어요. 이것만 먹고, 이것만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 아들과 함께 죽는 그 순간뿐이 없습니다. 그 나그네는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먼저 나를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 나와 내 아들이 먹을 마지막 그 음식을 당신에게 먼저 드리는 그 일뿐이 없습니다. (2023년에는) 교회 간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일반 평신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줄 떡이 없어요. 내 가족이 먹을 만큼의 그 통에 기름, 통에 하루 한 문금평에 기름 조금뿐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드릴 게 없다는 거죠.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원래는 2020년도까지 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하다가 2022년까지 왔네요. 65세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의 그 기도의 그 시간들이 변하여 길 한 날 토부의 시간, 샬롬의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울타리 되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재미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